네, 양영선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념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완고해지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완고함이 이전에는 별로 없던 생소함이라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완고함이 커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 기존에 알던 것에만 집착해서 그 알던 것에 끼워 맞추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잘 맞추어지지가 않으면 틀린 것으로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어가는 과정 같습니다. 젊었을 때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사람이 왜 나이가 들어서 보수화되는지도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늘어나는 것이 뻔뻔함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한 번 더 양보와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가치를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경쟁적 시장 경제 사회여서 그럴까요? 그러한 뻔뻔함이 더 이익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서 이제는 저도 뻔뻔함에 대해서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뻔뻔함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양보하고 내어주기만 해도 되는 나의 가족, 동력 교우들을 보면 뻔뻔함이 주는 작은 이익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의 삶일 거라 생각도 해보지만,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는 저로서도 밖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위선적인 자신의 문득문득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저희 가정과 소속된 공동체 또한 하는 일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정한 강함. 병아리가 들어왔어요. 밖으로 좀 다 들어가 버리네? 네? 네? 밖으로 좀 들어가 들어가. 와. 풀써? 제가 병아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네가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활년처럼 성장을 쫙 했어요. 주라. 아, 얘들 보는 것만 해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어. 24일 키우면 이 정도 되나 봐요. 우리가 키우고 있어. 와, 한 달 정도 되니까 그 닭의 그 깃털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건
이렇게 해서 계속 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큽니다. 네. 더 보고 싶으세요? 아니, 못 보여드릴 거 없어요. 오늘 설계 안 들어도 돼요. 이게 뭐, 생명이 있는데, 그죠? 많이 컸네요, 보세요. 네? 지금 짧은 사이에 많이 컸네요. 아무튼 구별이 되나요? 구별이 된대요.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뿌리로요? 수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놈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상어. 알을 안 낳는 데다가 순놈이 너무 많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대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순놈을 많이 걸러낸대요. 그래서 수탉이 많지 않아서 이게 나중에 이제 잡아서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비싸더라고. 2배. 암컷의 2배더라고. 알을 낳기 위해서. 지금 새끼들은 다 사랑이야. 그런 거. 열심히 먹는데도 저런 애들은 있어요. 저걸 어디서 배울까요? 야, 이미 한 30이 되니까, 예, 이제 어미 닭의 형체를 조금씩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 닭들이 이렇게 똑같아 보이더라도 조금씩 특징이 있으면 주인은 다 알아보더라고요. 얘가 주인이 그 닭을 특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오랫동안 키우면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좀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도 항상 매일 보니까 1000명 되는 교인 다 못 알아볼까요? 천명이 일단 천명이 되었어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뭐 알아? 아니, 제가 알아보자 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왜 안 가죠? 예, 저기 시간 관계상 그냥 꺼야겠네.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는지 아시죠? 지난 2월 달에 제가 설교할 때 사람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사람마을에 가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2월 달에 3km 법적으로 3km 안에서 이렇게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면은 그 3km 반경에 있는 모든 양계장을 다 폐사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 조류독감 걸린 데에서 1.8km의 이 산악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산악마을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야마기시 정신을 이어서 생태적이고 그리고 자립적이고 그러면서도 공동체적인, 그래서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30여 년 동안 지금 그 화성에서, 경기도 화성에서 공동체로서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처분 처리가 법적으로 행정명령이 떨어지니까 이분들이 60일 동안 버텼어요. 왜냐면 이 안에는 조류독감 걸린 아이가 하나도 없었고 유기농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건강한 거예요. 그게 죽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처럼 키웠던 닭들인데 얘들을 근처에서 도리독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얘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 정말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은 엄청나게 속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결국은 다 60일 후에 결국은 다 묻어요. 살아있는 애들 다 죽여요. 결국 이 사람들이 그 법을 바꿔내더라고요. 3km가 아니라 이제 1km. 1km 반경 안에. 그러니까 이제 1km 반경에 양계장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을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법을 바꿔내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법이라도 바꿔내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서구에서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얘들을 다. 이 사람들이 이 양계 키울 때 들어가면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밥 주면서 계란 가지고 오면서 니들이 우리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 닭장을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꼭 인사를 하고 들어간대요. 아마 최윤정 집사님은 거기 갔다 와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우 키울 때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어쨌든 굉장히 속상하고 굉장히 절망스럽고 자기들이 그 선수 사실은 30여 년 동안의 정신을 이어왔던 닭들인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공동체를 이어왔고 그런 아이들을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고마워요. 그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이들이 이 닭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닭들이 이 공동체를 먹여 살린 거였거든요. 그 아이들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조기종합 그 법 때문에 결국은 다 일시에 37,000마리 그 150만 개의 닭 계란. 아 근데 저 병아리가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9월 10일 날 초란을 이제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초란을 생산해서 나눠줄 거예요. 그 소식이 딱 들려오는 순간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아리 삐약삐약 하는 거 쫙 보기 시작했고요. 야, 다시 생명의 씨앗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씩 정성들을 다시 키워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 그래도 연대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후원해줬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가장 처음에 나왔던 그 초란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씩 다 나누죠. 그러면서 또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원치 않는 절망 속에 빠져서 시련을 겪고 그러면서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법을 바꿔내고요. 법을 바꿔내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 정부하고 세상 탓을 하면서 절망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자기들이 정말 집중해야 돼. 그 일에 집중하면서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적지 않은 감동과 요즘 이재원 집사님 어머님 소식을 이렇게 집사님을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어머님 변환 소식을 접한 이후에 어머님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으로부터 변화된 삶을 꿈꾸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소중한 일상을 다 집도 옮기지 생각이 없으시고 그리고 지금의 삶의 질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고 그러시면서 어쨌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일상을 지켜가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자제분들한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자식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근데 그 이후에 이재원 집사님 어머님 집에 들어가셔서 일 있을 때 빼고는 거의 같이 사세요. 제가 자취 생활하다가 결혼을 해봤어요. 자취 생활할 때는
이렇게 남자 후배하고 자취생을 했거든요. 그냥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예, 둘이 모든 게 척척척 다 잘 맞아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예, 근데 결혼해서 딱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양말 벗어서 빨래하는 방법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처음에 이 허니문 기간이 지났고 나서 참 많이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잘 살고 있죠. 잘 맞춰가면서 네,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사랑해서 결혼해도요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재원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잔잔한 감동인 게 뭐냐면요, 어머님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항암 결정도 사실은 그랬어요. 많이 부딪히셨을 것 같은데 들어가셔서 거의 어머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디 가자 하시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를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어머님이 여기 가자 하시면 어머님의 마음으로 거기를 가시고, 어머님이 나가셔서 일하시면은 지금도 그 어머님이 평생 동안 거기서 그 거처하시면서 하시던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일을 나갔을 때는 어머님이 일 나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는 그 남은 시간에 또 와서 이렇게 점심, 아침 식사를 또 준비하시고, 슈퍼 가시자고 하면 슈퍼 가시고, 어머님이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같이 또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잠자리도 불편하시고 집사님도 나름대로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집사님은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어머님과 함께 동선을 같이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주 이렇게 촉촉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어쨌든 원치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과 만들어가는 이 시간들이 참 아름다운 시간을 살아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갑작스럽게 큰 병이 걸리시면 당황하고, 그리고 막 또 혼란을 겪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갑작스럽게 닥치면. 그러면서 실수를 막 번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픈 사람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한테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요하기가 쉬울 수가 있거든요. 와, 그러면 이재원 집사님이 제발 되는 시간. 정말, 왜냐면 이게 그런 걸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동행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막상 닥치면 그게 마음같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하나 고려해 가시면서 그런 결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보통의 내공이 아니구나. 제가 하는 설교는 주로 한 주간 보내면서 느끼고 만나는 제 마음이 머무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삶의 이야기를 해도 설교자님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저희 교회 남자 3분만 사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계셨을 때는 아내가 주로 밥을 해주셨고, 아내가 떠난 자리는 어머님이 주로 그 자리를 채워주셨는데, 그 어머님도 떠난 그 자리, 그 다음에는 음식을 해보신 분이 한 분도 없죠. 남자 3분이 사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일하시는 분을 두기도 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어느 순간 들으셨다. 그 순간부터 요리하는 법을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만인의 레시피를, 어디죠? 만개의 레시피.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쉽게 잘 돼 있습니다. 그거를 공부를 하셔서는, 근데 또 이 요리에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국물 내는 법. 예를 들면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그 무침의 맛을 내는 법. 그 몇 가지 말을 딱 터득을 하시더니 그걸 다 응용을 해서 요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그동안 잘 몰랐는데 가정에서 식구들이 밥을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먹고 곧 밥만 챙겨드려도 하루에 한 끼라도 밥만 챙겨드려서 밥을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만 나눠도 삶의 모든 불만들이 사라지더래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결정하신 게 뭐냐면 이분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 때문에 밤낮으로 또 본인이 배우시는 것도 많고 가르치시는 것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나흘을 반드시 집에 가서 아버님 밥상을 아버님 밥상을 차려줘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고 그걸 지키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세요? 아침 인사 밥 먹었어? 점심 인사 점심 밥 먹었어? 저녁 인사 밥 먹었어? 고마울 때 야 진짜 다음에 밥 한번 살게. 헤어질 때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생색낼 때 야 너 밥 한번 사라.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 밖에서 부를 때 야 밥 사줄게 나와. 친구 여행 간다고 할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생일인 사람한테 생일 축하해. 뭐야 생일 축하해. 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맛있는 거.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한테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바쁜 사람에게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바쁘게 막 일할 때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엄마한테 혼날 때 오늘 밥 없을 줄 알아. 그렇게 혼내세요? 맞아요. 덕질하는 거 혼날 때 걔가 너 밥 먹여주니? 맞아요. 잘못하고 밥 먹을 때 너 지금 밥이 넘어가니? 이거 다 밥이에요 밥. 또 있어요 힘들 때 야 먹고 살기 힘들다. 바쁠 때 나 요즘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화날 때 매운 거 땡긴다. 인생 걱정할 때 뭐 먹고 살지? 데이트 신청할 때 시간 날 때 식사 한번 하실래요? 경고할 때 맛있는 거 사준다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유괴범들 할 때 맛있는 거 유혹을 하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 밥과 관련돼서 이 표현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밥 먹는 거와 관련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 아까 그 남자분보다 더 위대한 분은요. 이미 우리 어머니들은 다 하고 있어. 우리 어머니들은 평생을 그 일을 하세요. 평생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셔. 더군다나 이 코로나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그런데요, 그 밥을 챙겨가면서요, 이 가정 공동체에 사람들의 삶을 견인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삶을 살아가면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소중한 거를 지켜내는 게 알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거는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아는데 그 아는 거를 지키려고 자기와 약속을 하고 그거를 계속 그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 사실 그 원칙을 갖고선 그렇게 그걸 발견하시고 나서 그걸 지키려고 하시는 모습이 사실은 잔잔한 감동이더라고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은 이미 평생을 그렇게 해오고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위대한 삶을 이미 다른 일을 안 하셔도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지식은, 행함이 없는 깨달음은, 행함이 없는 지혜는, 거대한 정신이라고 해도 그것이 일상에 녹아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야고보서의 기자예요. 고백이에요. 아무리 좋은 신앙과 아무리 좋은 가치와 아무리 좋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이 삶과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죽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철학과 가치와 종교적인 정신과 유산을 길러내는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단 하나의 정신적인 유산이라 하더라도 단 하나예요.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초기를 지나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들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역동적인 행동과 실천,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운영할까, 조직해 나갈까, 이거에 사람들의 포인트가 계속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육신, 거룩한 것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사건을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이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귀한 삶이 결국 우리 삶에서 육신이 돼서 공동체 운동으로서 삶으로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백이.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옥석과 같은 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지혜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삶에 녹아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한 주간 동안 느꼈던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일상을 구원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박노해 시인은 겨울이 꽃핀다라고 하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친 강함이 아니다. 단순한 강함, 한바탕 강함이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섬세합니다. 철저한 자기 절제력이다. 안의 기쁨으로 불의에 강합니다. 부드러운 강함이고 열린 강함이고 복잡성을 품어내는 강함이다. 진정한 강함은 비록 작아도 여려도 생을 두고 끝까지 전진하는 것이다. 흔들려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떤 능력들에 더 집중을 하면서 어떤 힘을 키워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명절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되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우리의 가정에 또 친인척들과 만나는 그 삶의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만나실 친지분들과 그리고 온 땅에 이 사실 한가위가 추수감사절인데 그죠? 이 땅에 온갖 먹을거리로 풍요로운 결실을 내어준 이 자연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영학 집사님도 함께 오셨고요. 네, 김정호 집사님도 샬롬 해주셨고, 네, 고맙습니다.